세례와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마가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복음이 사실이며 그 복음을 믿어야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복음을 선포를 했고, 그 사역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요한은 세례를 주고 있지만 자신은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소리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오신 것은 자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을 통해 인간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누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낮고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이 정말 높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은 볼품없는 그를 멸시하고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었어요.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전가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스스로 죄를 벗을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그대로 두면 모두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 말이죠. 그래서 보좌를 유보하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부르는 예수라는 이름은 하늘과 땅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희생을 통해서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금 우리는 함부로 부르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기에 앞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부족한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아주 강력하게 말렸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렸다는 말은 한 번 정도 거절했다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아무리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보았을 때 고귀하고 거룩하고 영적으로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체적으로 확실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서 앉는 사람이 내가 보낸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해요.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거룩한 분이다 라는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허락을 해라. 왜? 세례를 주고 받는 것이 모든 의의를 이루는데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계셨단 말이죠. 세례를 통해 자기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순종해야 된다라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단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를 성취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죽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메시아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야만 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에 요한은 기꺼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의 등장에 자신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 깊이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10절과 11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몇 줄만 썼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기 위해서 하늘이 갈라졌다, 찢어졌다 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받은 세례가 얼마나 거룩한 사역인지 사람들에게 쉽게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기도하셨을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과 하나님의 음성은 마가와 마태 그리고 누가복음 모두의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단 말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다, 메시아로 왔대 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실감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단강에서 보았던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메시아의 신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음성을 듣는 사건은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조작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보좌를 보여주신 기적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도 보여졌습니다. 이사야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주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과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스랍들이 여호와를 모시고 서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6개의 날개가 있었어요. 그 둘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또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으며 둘로는 날아다니며 거룩하다고 찬양하는 그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이사야로 하여금
거룩한 성전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감당하고 있는 그 사역이 얼마나 거룩한 사명인지 그에게 직접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복음을 거부하는 혈기가 가득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인다 라고 말을 했어요. 사도 요한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경과 그 외에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 말이죠. 지금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씀은, 이런 기적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이 열려? 어떻게 사람이 보좌를 봐? 라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 말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언제나 성도들과 함께 역사를 하십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며 마지막 날까지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보호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고 올라오신 예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로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식사 후에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어때요? 예수님이 창조 전에,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당신이 계셨다는 얘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보좌를 유보하시고 죄에 묶여있는 인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이 사건은 우리가 아무리 감사를 드리고 회개를 드려도 다 갚지 못할 은혜입니다.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정하신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인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희생을 여러분이 지금 안다면 이제부터라도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신앙이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말씀을 알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삶이 바꿔져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요? 공부 좀 해. 엄마, 난 내일부터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난 정말 선생님 말도 잘 듣고 난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나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 그럼 뭐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삶이 그렇단 말이죠. 12절에서 13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가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을 받지 않으려는 예수님을 억지로 보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광야로 나가려는 예수님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도우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말하는데 이렇게 한 사건을 보고도 말할 때 어때요? 다 다르게 말을 하지요. 지금 마가는 굉장히 경쾌하게 나름대로 자기가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는 화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식이에요.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사건을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마귀를 만나신 것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이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짓게 했던 사탄을 직접 만나서 사탄이 주는 시험을 극복함으로써 참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뜻은 중상모략을 하는 자, 살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귀는 비인격적인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그런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때 하나님과 사탄의 공인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스스로 광야를 나가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하지 않는다면 지금 모든 인류의 죄를 몸에 정하시고 사탄에게 나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흠없고 순전한 분이지만 인류의 죄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피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힘없이 넘어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직접 그 시험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러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 몰라요?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고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직접 이겨주셨잖아요. 그대로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대로만.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장면을 보면 마귀는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타락한 천사인 자신들까지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떡을 만드는 순간 자기의 말에 자기의 꾀에 넘어가서 예수님이 떡을 만드는 순간 예수님이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육의 양식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비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을 만들어봐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사탄의 관심은 오직 육에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예수님의 계획을 실패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지금 사탄이 어떤 말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지금 오고 있는지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대적을 하십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의 문제를 해결하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과 육의 우선순위를 항상 바꾸고 있어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 아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지만 영적인 것은 늘 언제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과 7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답은 다 나왔죠.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몸을 던지고 천사들이 다치지 않도록 받는 것을 보면 그걸 사람들이 본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흠모할 것입니다. 메시아로 환영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희생과 사랑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들은 어때요? 세상을 향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의 뜻으로 전하고 싶어 하지만 어때요? 기적이 그렇게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끌어다가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이 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고개를 숙일 만한 물질과 권세 그리고 거대한 건물을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성전 꼭대기에서 몸을 날려도 죽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게 만들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사람들보다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구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도 어떨 때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불러서 부흥회하고 괴롭히고 교회에 묶어놓으면 되게 열심히 해요. 알아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게 막 충만한 것 같죠, 막. 근데 자유의지를 드리고 스스로 알아서 하시라 그러면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약해 보이죠.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낮추고 쳐서 죽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보여주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들이 몸을 던진 예수님을 받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걸 알면서도 사탄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쫙 나타나서 예수님을 다 받았어요. 그걸 본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다 예수님을 믿을 것 아닙니까? 근데 사탄이 하는 건 뭐예요? 그 구원을 막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건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러고 또 반대로 예수님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왜 거절하셨을까요? 한번 뛰어내리기만 하면 정말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면서 예수님께 막 모여들 텐데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습니다. 다 구원받을 텐데
왜 예수님이 거절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대목을 읽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도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구세주라고 외쳐도 그것은 구원의 능력이 없는 거짓 진리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지 나사로가 그러면 억울한 것 아닙니까? 부자만 구원받아야지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복이라면. 근데 우리들의 생각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많고 넘치고 풍성해야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연약한 가운데서 지금 구원을 완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며 사탄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누가 내 믿음을 좋다고 말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그런 진리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말이죠.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어요. 그 영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에게 절하기만 하면 천하만국을 통해서 얻는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을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탄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 이후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인 것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모든 통치권과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원하는 것은 자기에게 완전한 복종입니다.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100% 복종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에 계신 성령을 밀어내지 않고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붙들고 있으면 사탄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넘어질 때까지 유혹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런 인간들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 말이에요. 사탄의 간교함을 속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 사탄도 결국 영원한 불 속에 떨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사탄의 유혹은 끝까지. 내가 하루 이틀 1년 2년 돌이켰어. 돌이켰더니 아이 그래 뭐 한 번쯤은. 그리고 다시 돌이키면 그 1, 2년은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영접하고 가시는 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와 그분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소천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 순간까지 사탄과 싸우지 않으면 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한 것처럼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성전 꼭대기에 떨어져 천사들로 하여금 받게 하는 멋진 장면을 연출한다면 예수님이라도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 그 생각을 잠시 하는 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도 여지가 있지 않겠어. 내가 이렇게 다 보여주면 예수가 그래도 한 번쯤은 속지 않겠어. 이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사탄이 주겠다는 천하만국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양식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리석은 사탄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끝까지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마귀를 직접 대항해서 이길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앉아서 기도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것 좀 하지 말아요. 더 하나님한테 더 매달리는 거예요. 왜 사탄을 보고 사탄을 물러가라 그래요? 신경 쓰지 마요. 그냥 내 등 뒤에다 두고 나는 하나님하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위로 보겠죠, 사탄을. 그래서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방법이 있는데 어리석게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앉아서 일어날 때까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물러가냐고요? 안 가. 안 간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앉아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무슨 사탄을 이겨, 무슨. 여러분, 사탄이 계속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취미를,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탄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조종한다고 그랬죠. 계속 조종한다니까, 사람을. 어떤 상황이나 조건 아래에서도 굴복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십니다. 정말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을 덧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신방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장혜진 집사님하고 남편하고 만나서 정말 방에 들어가서 남편하고 정말 진솔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기도를 해드리는데 내가 가슴을 만져서 요새 성추행이 또 많아가지고 또 사과 문자를 보냈어요. 그분의 마음이, 그리고 얼마나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성령의 역사는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어요. 그분을 보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잡아도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탄이 시험하는 이것,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했던 그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탁 생겼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시험에 어떤 것을 지금 사탄이 나에게 원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나는 하고 있는지, 정말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처럼 나는 살아내고 있는지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성도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며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악한 자와 악한 영에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언제나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주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영향을 끼치게 허락하시고 그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함께 동역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욱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셔서 사탄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